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지금 이제 화면이 잠시 좋지 않은데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의 함정을 주의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부의 함정을 주의하라. 아멘. 네, 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부유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기록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목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를 많이 가졌냐면 당시에 소돔의 롯이 살 때였습니다.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살던 롯과 그 자기의 재물들이 다 강탈을 당했죠.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장정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재물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318명을 먹여 살린 정도, 그리고 318명이 장정인데 그에 딸린 식솔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수백 명의 그런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입니다.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 재산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늘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또 요셉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또 다윗, 솔로몬 같은 인물들도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를 소유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장사 비용도 이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다 제공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자기의 집안을 오픈해서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까지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데 아주 선교하는 선교 기지가 되어서 물질로, 기도로 많이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내용들을 또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경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내려서 그래서 풍성한 추수를 하는 그런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유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목하신 그러한 인물이지요. 사렙다 과부는 이 과부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과부는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을 이 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의 경우에는 기근이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는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끼를 먹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이 사렙다 과부가 남아있는 그 한 끼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렙다 과부가 순종하니까 이 사렙다 과부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잘 살펴보니까 부자가 되는 복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막 불어나고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큰 복을 받는 그런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그러한 과부지만 그 견디면서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그런 먹고 살만한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참 큰 기적입니다. 과부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때에,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주시는 귀한 복이죠. 여러분, 먹고 살만한 것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이에요. 감사할 만한 복입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한나가 드렸던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얻게 된 복이에요. 사무엘을 얻고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된 복을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부자가 되고 또 자기가 좋은 것을 먹고 남편의 사랑을 다른 이들보다 더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으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반만 받고 자기보다 사랑을 덜 받아도 자녀들에 둘러싸여서 즐거워하는 분인나, 둘째 부인의 그 모습, 상속권이 있는 아들을 둔 이 분인나가 참으로 더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건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또 어떤 사랑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의 복은 이 자식을 주신 복이었어요. 나는 복받은 여인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은 개인에게 있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부는 축복이지만 부만 축복은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부만 축복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를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부를 주시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가 복이 되어야 하는데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이 부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있어도 배고픈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가난한 거예요. 늘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충족되어야 할 것을 찾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얻어야 잠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공허해져서 또다시 그것을 얻어내야 그래야 만족스러운 것이지요.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부가 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가 주는 줄 수 있는 이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에 동네 형들이 참새를 많이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잡냐 하면 바구니 하나를 막대기에 이렇게 걸쳐둡니다. 막대기에는 긴 줄을 매달고 숨어 있죠. 그리고 그 바구니 밑에는 모이를 이렇게 뿌려놓아서 거기서 참새들이 그 모이를 보고 그 바구니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걸 잽싸게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구니가 참새가 날아가기 전에 덮쳐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새를 잡고 형들이 그걸 구워 먹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이 먹을 것만 보고 달려드는 자들에게는 이런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242억 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된 그런 사람이 5년 만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사기치다가 감옥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나와서 한참 얘기거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로또 당첨자들 중에서 70%가 다 불행해졌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럼 그래도 나는 당첨이 되면 그러면 30% 안에 내가 들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요. 내가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돈 없을 때에도 내가 있는 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돈을 길들일 수 있다면 돈은 나에게 종이 되어서 나를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가 길들일 수 없다면 내가 돈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자는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부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자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거기 2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돈이 우상이 된 그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라고 갑질하는 부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자는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못 갚을 때에, 자기에게 빚진 것을 갚지 못할 때에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의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앗아 먹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부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부자는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치하고 방종하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부를 받지 못한 그런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종 일한 대가를 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돈을 주어야 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자기가 챙길 돈은 이미 다 다른 쪽으로 다 돌려놓은, 그리고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일한 대가를 정직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기업이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하죠.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착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부를 받은 이 부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부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결국 울고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말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재물은 썩어서 쓸모없게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도 아름다운 옷은 다 조미 먹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녹이 쓸 수 없는 금과 은이 녹이 쓰러져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서 모든 재물들이 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를 위해서 미친 듯이 벌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부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야고보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2000년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때가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말세였습니다. 그럼 말만 말세고 말세가 아니었던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도 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2000년이 앞당겨진 2000년의 시간들이 단축되어져 버린, 그래서 말세가 2000년 더 가까이 오게 된 그러한 당겨진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인 것이죠. 더더욱 긴장해야 하는 것이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영혼의 거룩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할 때가 이 말세인 것이죠. 영적인 긴박성이 야고보가 말세라고 한 그때보다 2000년 더 긴박해진 지금 우리는 더 긴박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세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여전히 현세의 안위와 자기 만족을 위한 부의 축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자신들의 부에 집착하여서 악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여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에게로 돌이켜야 한다, 때가 가까웠다,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안 돌이킵니다.
결국에는 그때가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됩니다.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직까지 좀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으니 여러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에 집착한 자들은 말세를 대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세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 그리고 더 높아지는 것에만 그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되었다,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살육의 날은 이 도살의 날을 말합니다. 도살이 되어서, 가축이 도살이 되어서 시장에 팔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축들을 살을 찌우죠. 이런 것처럼 도살의 날을 위해서 그 마음이 살이 쪘다, 살찌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도살의 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받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죽을 인생이 된 것이 되는 것이죠. 아마존에 두 식인 부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선교사가 그것을 목도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전쟁 시에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그 사람을 이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사람을 잡아서 그것을 먹는 그러한 부족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족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서로 긴장하고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쪽의 젊은이가 혼자 정글에 갔다가 다른 부족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잡아먹히는 줄 알았는데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이상하게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는 또 와라, 내가 또 이 귀한 음식들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같이 즐기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자기 부족에게 이제 돌아온 이 젊은이는 이들이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극진하게 나를 대접하더라, 그렇게 나를 높여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어른들이 그거 믿지 말아라, 절대로 믿지 말고 가지 마라, 오라고 해도 가지 마라 했는데 이 신이 난 이 젊은이는 오라고 할 때마다 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극진히 대접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는 그때에 이 젊은이가 한 번 더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갔더니 이제 그 젊은이가 그때 잡혀서 제물로 쓰이고 그리고 잡아 먹혀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젊은이를 좋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쓰려고,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살찌우고 있었던 것이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웠다라는 것은요, 나 좋은 일인 줄 알고 풀을 축적하는데 온 정신을 쏟고 부정을 저지르고 학대하고 착취했는데 결국 내가 잡아먹히려고 살찌운 꼴이 되는 것이죠. 축복이 아닌 불행의 부를 소유한 이들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고보의 이 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한 부자의 책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찌어야지, 결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살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말은 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다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 때문에 불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부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잘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는 불행입니다. 만일 내게 부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부의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는지 늘 기도하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축복을 받은 부자는 부를 자기 가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여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이것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사명으로 여깁니다. 자신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곳곳에 많은 헌금과 또 기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처를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땐. 그런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사용될 곳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것은 그냥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베풀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더하는 길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가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닌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다른 복들을 헤아려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시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을 주고 받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데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물질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그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유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감흥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내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질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는 부자들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고 축복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물질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물질로 도울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교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을 더 넉넉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넉넉함으로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물질의 헌금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물질의 원리를 알게 되어지고 순종한 이 자들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의 함정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가 부만 쳐다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의 함정들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세상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함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실 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귀한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